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2장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다양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4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18절부터 27절까지는 부활 논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고요. 또 28절부터 34절까지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고요. 35절부터 37절까지는 다윗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의 밑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설명이고, 38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외식들을 경계하는 말씀들, 또 41절부터 44절까지는 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헌금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또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다 읽기는 힘들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행하셨는지 장소에 따라서 기록된 그런 복음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와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적들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마가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구분하여서 기록해 내온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일기 본문인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가 11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떤 또 논쟁이나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들으셨냐면, 포도원의 한 농부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있게 되었고, 마침내 주인이 그 소출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서 그 소득을 얻고자 하지만,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그 모든 소출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착각을 하게 되고, 착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한 그 포도원의 농장 주인과 그 농부의 비유가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자 더욱더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 언행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가? 예수님을 책잡아서 허물을 드러내서 그를 고소하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책잡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18절부터 27절까지는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와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 때는 어떻게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28절부터 34절까지는 서기관이 이제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물으면서 대답하기 힘들고 어렵게 곤란에 처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질문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질문들, 어렵게 하려는 그런 책잡게 하려는 그런 질문들에도 능히 대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기 원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렸던 그런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어렵고 곤궁에 빠뜨리게 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의 역사들을 봤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와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600년 전에 다른 나라, 열방들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는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여러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으나 그 마음에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식과 습관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상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역사 속에서 그를 심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고 멸망시켰던 그런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뼈저리게 확실하게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올바로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들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바른 그런 신앙이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러한 사실들, 우상 숭배로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결코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자세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말씀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세부적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였고 또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또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와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였던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주 나쁜 그런 선지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이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사상들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들을 형식적으로 지켜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 죄를 어떻게 속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말을 도저히 참지 못하여서 책잡고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적용할 것이 없지 않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을 놓쳐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행하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이 자칫 외식과 형식으로만 남아있고 또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있어서 신앙이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서기관, 이런 율법에 열심이 있고 정통한 그런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밀접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그럴 때는 좀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습관, 외적인 모습들만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과 또 습관, 또 종교적인 열심, 외식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그런 것들에만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적하셨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8절부터 40절까지 대표적으로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외식을 지적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표적으로 그런 외식적인 모습들, 형식적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녔고요. 또 40절에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의 모습은 과부의 연약한 사람의 재산들을 탈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멋있고 또 귀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40절 하반절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게 될 그런 판결, 그런 심판이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했을 때는 종교적인 습관 또는 종교적인 형식, 그거 남이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보기 위해서 남의 시선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또는 헌금하고 또는 말씀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삶이 그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없었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런 가운데 너가 행하는 행동이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열심히 무엇을 하기 때문에 또는 남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크고 놀랍고 또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는 것,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여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어떤 직분자이니까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깊은 가운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외식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41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는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그런 모습들이 봅니다. 여러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조심스럽게 보이지 않게 적은 그런 돈을 들였던 것이죠. 두 렙돈 또는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 당시 헬라 시대에 쓰던 가장 작은 돈의 단위였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환산을 해보면 500원 또는 10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었던 것이죠. 작은 돈을 가난한 과부는 조심스럽게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더 많이 넣었는가 했을 때 많은 부자의 많은 돈이 아니라 여러 부자의 많은 돈이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의 그 작은 돈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많은 여러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조그만 것들을 풍족한 중에서 그것들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재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그 과부는 생활비 중에서 전부를 넣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돈은 아니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온전한 모습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직분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에서 얼마를 드리고 이 나머지 것으로는 내가 적당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과 습관,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이 외식과 형식으로 그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면서 삼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1:1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남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헌신임을 알아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 아뢰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몽골 비전 트립 여정 가운데 있는 주님의 종들을 안전하게 붙드시고 여러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중직자들도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